맨하탄 차이나타운을 가면 카탈로그를 들고 서성거리는 아줌마들을 아주 쉽게 만나봅니다. 짝퉁을 파는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짝퉁도 너무 잘 나와서 등급이 좋은 것은 정교하답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모를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짝퉁과 진품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올 때 머리에 이고 띄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띄면 정품이랍니다. 꼭 비 오는 날이 아니라도 짝퉁과 정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질입니다. 디자인도 같고 케이스도 또 보증서가 있어도 사용해 보면 짝퉁과 정품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차이나타운에서 롤렉스를 샀는데 이 시계는 일주일이 되면 1분씩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완벽한 진품처럼 보여도 품질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명품과 짝퉁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겉보기는 다 비슷비슷하고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찬송도 똑같이 부르고 성경도 똑같이 읽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질이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남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99%는 다 똑같은데 1%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교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사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명품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만든 물건에 혼을 깃들여서 만든 물건이 명품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명품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치를 구체화시키고 그 사랑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세우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사랑이란 비전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이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만 존재합니다. 지난 주일에 유병인 집사님께서 퇴원하시고 3주 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문자 메시지, 전화 한 통, 또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때 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효율과 기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보여주는 그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관심, 사랑의 온기를 통해서 나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닫혔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룬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불과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이 순환 이야기는 12장에서 19장까지 무려 8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세밀하고 깊이 있게 기록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줄 때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되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를 느리지만 자세히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 일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거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서열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열상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서서 발을 씻긴다면 스스로 내가 서열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고백이나 감정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옛 계명은 뭘까?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내 몸, 즉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으로 보면 등가적인 사랑입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등가적인 사랑은 계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좋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옛 계명에서는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차원으로 격상시키신 것입니다. 등가의 원칙을 깬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셨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었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고 싫어지면 등을 돌리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섬기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품고 약함을 견디면서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실망스러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관계를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품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기다려주는지를 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기대했던 곳이고 이해받기를 기대했던 곳이고 위로받기를 기대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상처는 더 쓰리고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오해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 없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상처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넘어서 다시 품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대략 100세까지 살았는데 평생의 설교의 주제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의 말년에는 요한이 너무 힘이 없고 기력이 빠지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못하고 늘상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만 반복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사랑 타령만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비전을 갖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